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마가복음 제4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이 매우 긴 편인데 긴 이유는 1절로 9절까지 주님이 말씀을 주신 후에 그 후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직접 해석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먼저는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외적인 상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상황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예수님께서 배를 바닷가에 띄우시고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럼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질 수 있느냐 그러면 바다와 육지 사이에서는 주로 바람이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붑니다. 그런 거로 그 육지의 쪽으로 바람이 불 때 말을 하면 소리가 육지 쪽에서 훨씬 더 잘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모양을 취하시게 된 것입니다.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밭의 비유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더니 네 종류의 밭이 있다고 합니다. 4절에는 흔히 길가밭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는 5절에는 돌밭 혹은 돌짝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7절에는 가시떨기밭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8절에는 좋은 땅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 이렇게 되어지는데 길가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새들이 먹어버렸다 그래요. 옛날에는 요즘과 같은 아스팔트도 아닌데 그 길가도 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주로. 그러면 그 길가인데 혹은 이제 로마 군대들이 다니기 위해서 돌을 깔아가지고 길가밭을 만들 수도 있었고 사람이 다니는 길들은 주로 그냥 흙길이었죠. 그럼 밭과 별 다름이 없을 터인데 왜 그렇게 됐냐 그러면 길가밭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 밭을 그 땅을 밟아놨죠. 그 밟으면 씨앗들이 보이는 거로 흙에 감춰지지 않고 보이기 때문에 파묻히지를 않기 때문에 새들의 먹이가 되기가 쉽고 새들의 먹이가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맨 땅에서 흙이 덮여지지 않는 상태에서
수분이 증발하면서 파고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흙으로 되어 있었지만 사람이 다니는 길은 밭하고는 다르다 하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저희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들으라고,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 비유로 하는 것은 알 사람만 알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2절의 말씀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인데요.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죄사함을 얻으면 좋을 텐데 왜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셨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그의 생애가 진실로 변했다면 이런 말씀 안 주셨을 겁니다. 사실은 그들이 아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진실한 순종함이 아니고 지식에 머무르거나 혹은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은 구하고자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원하시는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연합된 인생이 되길 원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이용하려고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듣고 깨달으면 거기에서 살 길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진실한 순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해서 하신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예. 이 첫 번째 길가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길가밭에서는 말씀이 빼앗기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에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 그랬으니까 밭의 입장에서는 말씀이 빼앗기는 것이죠. 길가밭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들었는데 혼미해서 저게 무슨 말씀인가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흔히들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혼미하다, 미혹의 영이 역사했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혼미케 하는 영이 역사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혜와 총명이 발휘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인간의 이성과 양심이 바로 작동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는
회개케 되고 애통케 되고 혹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런 인격적 변화가 찾아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자가 누구냐? 15절에 보니까 사단이다 그랬습니다. 길가밭 말씀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혼미케 하는 자가 누구냐? 사단이고 그래서 말씀을 빼앗기는 밭을 길가밭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16절 이하입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환난이나 핍박이 찾아오면 넘어지는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만 살펴봐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구교, 천주교 얘기 보면 순교자들의 이야기들이 많죠. 한국 천주교가 200 몇십 년 전에 들어와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자, 또 우리 개신교회도 일제 때 들어서 많이 고통을 당했고 교회 다닌다는 사실만으로 일제 때에 어려움 당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교의 어려움은 크게 두세 가지로 찾아왔는데 첫째로는 일본 사람들이 교회가 이렇게 많이 퍼져나가는 걸 원치를 않아서 특별히 3.1운동 때 제암리 교회 같은데 제암리 감리교회 같은 데는 어려움 크게 받았죠. 그런 사회적 문제뿐 아니라 가문에서도 가족관계에서도 우리나라는 유교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문제로 어려움 많이 겪어서 큰아들인데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그 집안에서 쫓겨나다시피 하고 한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셋째는 동네에서 그 문화권이 다르기 때문에 동네에서 막 핍박을 하기도 하고 했죠. 그래서 복음이 오늘날에는 참 전혀 다른 사회가 됐기 때문에 개인적인 결정을 무슨 동네라든지 이런 데서 영향 주기는 거의 힘들고 가문은 아직까지도 그런 가문이 있지만 요즘에 그 가문이라는 것이 옛날처럼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고 지금 뭐 일제 시대를 지내는 것도 아니니까 그 사회적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환난이나 핍박이 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올 텐데 그것은 아마도 경제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직장 잡기가 어렵다. 술 마시지 않는다. 주일날 주일 지켜야 된다 해서 직장 잡고 다른 사람들하고 경제 활동하는 것이 참 어려움이 많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이 환난 핍박 어려움이 있을 때 넘어지는 자들 돌짝밭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셋째로 18절인데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온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는 자요. 예, 이 가시떨기 밭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 내부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염려라. 별로 하지 않을 일도 그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재리의 유혹이라 그랬는데요. 재리의 유혹. 그 마음에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잘 넘어가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향성이 없다면 유혹에 잘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 때문에 아마도 욕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욕심 자체가 발현되지 않을 때에 와서 그 욕심을 부추기는 것이 있습니다. 유혹이다. 근데 이거는 사단의 유혹이 아니라 재리의 유혹이에요. 돈의 유혹이다. 이것입니다. 기타 욕심이라 그랬습니다. 기타 욕심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 심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데 따르면은 식욕, 성욕, 또 무력, 그리고 명예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기타 욕심이라고 했을 때 아마 이 명예욕이라는 게 재리의 유혹에 견줄 만한 것으로 본다면 사람들이 무력 다음에는 명예욕을 이야기할 만하다 하겠습니다. 사람의 명예욕이라는 게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동창회장, 고등학교 동창회장, 중학교 동창회장, 서울에 올라와 있는데 어떤 초등학교 동창회장, 뭐 그런 것 하는 것 때문에 또 사람들끼리 갈등이 되고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를 지나가다 보니까 충청도 무슨 초등학교 동창회 사무실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길거리 가다 보면은 그 교회에 팻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무로 된 것 위에서 밑으로 글씨를 내려 쓴 그 정도 크기 되는 그런 나무 팻말로 충남 뭐 무슨 초등학교 동창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거 어떤 사람은 시켜줘도 안 할 텐데 얼마나 그 명예스럽게 생각하는지 그 나무 판자를 그렇게 큰 거를 명패를 갖다가 달아놓고 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런 걸 보면서 조금 놀랍게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총동창회, 무슨 초등학교 총동창회라고 옛날이니까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총동창회 이렇게 써여졌는데 어디는 반에 반창회를 해요. 그 반의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 반창회인데도 그거 회장하는데도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러니 뭐 다른 명예야 사람들 더 말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저도 교회 계통 관계로 무슨 사단 법인에서 본 일인데 아니 법인 회장을 돌아가며 하기로 했는데 왜 그 사람만 시키냐? 그러면서 아주 난리가 난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시켜줘도 안 할 텐데 저걸 왜 하겠다고 그러나 하지만 그분들은 또 생각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이라 그랬는데 사람들에게 크게 말하면 이 염려와 욕심, 그게 사람들 내부에서 오는 큰 믿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은 염려가 크고 강하고 거친 사람들은 욕심이 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슨 정도의 문제고 비율의 문제지 누구나 다 염려와 욕심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내부의 문제 때문에 말씀이 막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 때문에 막히느냐 하면 사단의 그 혼미케 하는 역사 때문에, 그리고 외부의 환경 때문에, 사람 내부의 마음의 문제 때문에 말씀이 막힙니다. 20절의 말씀에 보면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 그랬습니다. 받는 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서술문 아니면 명령문으로 주로 되어 있습니다. 서술문은 뭐죠? 성경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 서술문이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멘 하고 믿음을 내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서술문이 선포됐을 때는 아멘하고 믿음을 내는 것이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령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문은 하라 하신 것은 행하고 하지 말라 하신 것은 하지 아니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말씀을 받는 것이죠. 믿음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받는다. 그것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말씀을 받을 때 서술문은 아멘하고 받고 명령문은 행동으로 받아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이 충만한 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인생들 가운데 주께서 오늘도 일하심에 인도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주께서 명하실 때 행함으로 말씀 받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사랑을 선포하시고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 말씀하시는 줄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전진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미혹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환경에 눌리지 아니하고 또 내 마음의 어떠함에 끌려다니지 아니하며 주의 말씀을 높이는 이들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지도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전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땅에 말씀을 받은 것과 같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신 구하며 한 주간 남은 날들에도 함께하여 주심 구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